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노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덮고 찐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시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너일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아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류아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이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납밧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함께 읽습니다.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여 목마르겠다 함이라. 아멘. 제가 진짜 감기를 꼭 피하고 싶었는데 지난 주간에 제가 목감기와 코감기가 걸렸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감기 정말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아까 인사를 안 했는데 활짝 웃으시면서 감기 조심하세요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엑스트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화 보는 거 좋아하시나요? 영화나 드라마 저도 보는 거 참 좋아하는데요. 그 상황에 좀 폭 빠져서 이렇게 보는 걸 저도 한편으로 즐기기도 합니다. 영화관에서 영화가 끝나면 마지막에 이제 올라가는 영화 그 엔딩 크레딧이 있습니다. 까만색 바탕에 하얀색 글씨로 나오는데 그 이름들이죠. 그 이름들은 그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참여한 그러한 이름들입니다. 감독이라든가 각본, 제작, 배우들도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주연뿐만이 아니라 조연도 나오고 한 번 나오는 엑스트라도 있고 또 그 안에 촬영, 편집, 의상, 미술, 특수효과, 음향 등 수많은 이름들이 나오게 되는데 보통 상업 영화의 엔딩 크레딧에는 약 500명의 이름이 기록이 된다고 하고요. 마블과 같은 그러한 대작은 3,000명 정도. 그러니까 쿠키 영상 기다리려면 7, 8분이 다 계속 올라가는 그게 다 이름이잖아요. 그러한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영화를 보고 나면 그냥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빠져나오기 바쁜데 마지막까지 그 자리에 앉아서 엔딩 크레딧을 그 이름을 주목하여 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누굴까요? 바로 본인이겠죠. 우선은
내가 이번에 조명 들었어. 내가 저 많은 전쟁 씬에서 수많은 군사 중에 내가 한 사람으로 등장했어 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볼 것이고, 본인뿐만이 아니라 또 누가 남아서 그 이름을 주목해서 볼까요? 아마도 지인들, 아니면 정말 끝까지 보는 사람은 부모님일 것입니다. 우리 아들 이름 어디 있나? 저 많은 이름 중에 막 500명에서 3,000명 되는 이름 중에 우리 딸 이름이 어디 있나? 이렇게 주목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026년이 시작이 되었고, 흩어진 화평교회에서 일어나는 예배나,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는 예배나 사역이나 가정교회 각각의 모임이나 아니면 교회 학교 섬김의 많은 순간들이 있죠. 지금도 주방에서 지금 국을 끓이고 있는 가정교회도 있을 것이고, 그 전체를 올 한 해 하나의 영화 한 편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 영화 한 편이 끝나고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이 쫙 올라가겠죠. 그 이름에 우리 흩어진 화평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기록이 되어져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 특별한 한두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다 지켜보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 한두 사람만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흩어진 화평 교회를 생각을 할 때에도, 지난 6년을 생각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우리 성도님들 다 하나님의 엑스트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고, 더 크게 생각한다면 어떻습니까? 지난 2000년간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누군지도 모르죠. 우리는 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주목해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2,930명 정도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이름은 몇 명 안 되죠. 약 한 1, 2%? 뭐 많으면은 100명을 아는 분이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한 3%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 정도의 이름만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주목하여 보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제 사무엘상, 사무엘하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주연이죠, 사실은.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낯선 이름들이 등장을 하는데, 다윗 혼자서는 지금의 상황을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낯선 그러한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의 엑스트라라고 적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다윗의 주변에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첫째, 둘째, 대지도 없고요. 이 사람들, 어떠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함께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또 우리아를 죽인 이후에 이제 그 안에서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 안에서 살인이 일어나게 되고, 그 자녀들 사이에서 그리고 간음이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지금은 급기야 자신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반역을 당해서 왕궁에서 쫓겨나서 지금 도망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반역한 압살롬, 그 아들은 자신이 왕위 자리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백주대낮에 이 다윗 아버지의 후궁들과 함께 그 왕궁 옥상에서 동침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자신의 탐욕을 부리고 있고, 또 다윗은 이제는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는데, 그러한 수치와 모욕감, 그러한 어려움 중에 있는 이 다윗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처음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계셨죠. 가장 낮아진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다윗에게 처음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이었는데 잠깐 한번 다시 리뷰해 보면, 처음 마음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자격 없음의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는 자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다윗이 처음 마음이 회복되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선의 마음이었습니다. 나의 시선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처음 마음이고, 마지막으로 진짜 겸손의 마음, 지금까지 걸어온 삶의 방식의 신을, 또 더러운 죄악의 신을 벗어버리는 그런 종된 마음, 진짜 겸손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다시 일으키시려고 할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이에 후세, 그리고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압살롬은 알겠죠? 근데 나머지는 낯선 이름들입니다. 조금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좀 적어 보았는데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윗 왕 그리고 압살롬이, 그 아들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일으키는데 책사를 세우죠. 어떠한 전쟁이라든가 정치에 대한 이러한 책사, 주변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 압살롬의 책사는 아히도벨이에요. 15절에 등장한, 그리고 이 다 15절에 등장하는 이름들인데, 후세는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다윗의 책사입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은 다윗과 함께하는 제사장이에요. 이렇게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 사무엘하 15장 1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도망치게 됩니다. 그렇게 도망치게 되는데, 원래는 이제 아까 보여드린 거에서 압살롬의 책사는 아히도벨이라고 했는데, 이 아히도벨은 원래는요 다윗의 책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신을 한 거예요. 지금 압살롬이 반역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압살롬이 이제는 왕권을 잡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내가 한 자리 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히도벨이 이제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의 책사가 됩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너무 불리한 거였죠. 왜냐하면 당장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히도벨은 같이 어떠한 다윗과 함께 그 전쟁의 전략들을 세우고 정치적인 일들을 함께 상의했던 사람인데, 다윗의 생각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인데 이제는 압살롬에게 가서 붙었으니까 되게 큰일이 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 중에 있는데, 그 아히도벨이 압살롬한테 이러한 계략을 세웁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압살롬의 책사니까요,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지금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책사로서 이제 계략을 꾸미는데, 어떠한 계략을 꾸미냐면 기습 작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뭐 정신없이 도망한 상황이니까 지금 군사 12,000명만 붙여주시면 다윗을 지금 즉시로 따라가서 다 무섭게 하고 다윗만 나오면 다윗만 쳐 죽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계략을 세우게 되는데, 사실 아히도벨의 이 계략은 너무나도 탁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떠한 정비할 시간도 없이 군사 전략을 짤 틈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 그냥 쫓아가서 잡아버리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충분한 그러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책사들이 여러 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압살롬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히도벨 그것도 참 좋다, 그런데 다른 의견이 있는 책사는 없느냐고 물어보니까 그 중에서 후세라는 책사가 이제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후세라는 책사는 다윗의 책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궁에 굉장히 영화 같은데요, 스파이로, 첩보 요원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히도벨의 계략이 무엇인지를 보고 이 후세라는 책사가 다윗에게 유리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러한 중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터에 있을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의 어떠한 어려운 그런 슬픔을 함께 슬퍼해 주는 사람이 이 후세라는 책사였는데, 이 후세라는 책사가 압살롬이 있는 그 다윗의 왕궁에 남아서 이제는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7장 7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나이다. 아히도벨의 그 어떠한 계략이 좋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제시를 합니다.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이 다윗이죠.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가 자른다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후세가 이제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되면 어때요? 지금 다윗 얼마 도망가지도 못했는데 12,000명 꾸려서 바로 기습하면 지금 다윗 왕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후세가 이제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 압살롬 당신도 아시겠지만 다윗은 전쟁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굴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같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기습을 해서 치게 되면 어설프게 쳤다가 다윗 왕을 잡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소문만 들리게 되면 당신의 어떠한 지금 다시 왕권을 쟁탈하고자 하는 그런 작전에 차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갈 필요는 없고 이 군사들을 많이 모아서 바다에 있는 모래알과 같이 많이 모아가지고 나중에 좀 확실히 다윗 왕을 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이 후세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할까요? 다윗을 위한 거죠. 압살롬을 위한 게 아니라 시간을 벌어주고 당장 지금 치게 되면 다윗에게 불리하니까요.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는 후세의 계략대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는데 23절 말씀에 보면 자신의 계략이 정해지지 않자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않음을 보고 못함을 보고 낙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 아히도벨은 뭔가 꿈을 꿨어요. 압살롬이 반역에 성공하면 나도 한 자리 하고 어떻게 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선택이 되지 않자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상황이 된 거예요. 다시 한번 15절 말씀을 보시면 자, 후세가 이제 그 다윗의 책사죠.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상황을 전달을 합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라고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독과 아비아달이 다윗과 함께하는 제사장, 이제 그 종교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전달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 상황 파악이 계속 따라오고 계시죠. 예.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25절 말씀에 보면 지난주 본문 말씀인데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들을 보이시라. 원래 이 사독은 다윗을 도망갈 때 언약궤를 메고 따라 나섰던 제사장인데 이 다윗이 처음 마음이 회복되어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이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십시오. 언약궤를 가지고 다시 돌아가십시오라고 해서 사독이 예루살렘에 마침 있었죠. 그러니까 이 후세에게 그 이야기를 전달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사독과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다윗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 소식을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제 전령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지금 아이도벨이 이렇게 하려다가 그렇게 되지 않고 후세가 어떻게 시간은 벌어 놓았는데 당장 요단강을 건너가서 지금 피해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전달을 해준 전령이 필요한데 17절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렇습니다. 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전령이 되어서 지금 도망쳐서 이제 요단 강가에 진을 치고 있는 다윗에게 이 내용을 전달하게 되는데, 조금 이해를 위해서 아까 그 인물표를 좀 보여주시면, 이제 사독과 아비아달이 다윗과 함께하는 제사장인데요. 사독의 아들이 아히마아스고 아비아달의 아들이 요나단이에요. 그러니까 아들들을 전령으로 세운 거예요. 근데 이 전령은 들키면, 압살롬의 사람들에게 들키면 진짜 죽을 수 있는 전령들이거든요. 근데 목숨을 걸고 자기 아들들을 이렇게 전령으로 세워서 다윗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게 합니다. 근데 위기가 생겨요.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한 청년이 압살롬, 이게 그 첩보원이었던 것 같아요. 한 청년도. 그래서 지금 그러한 내용들을 다윗 왕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라는 자가 지금 그 내용을 전달하려고 합니다라고 하자, 그 집 여인이 덮을 잡으러 갔는데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아기를 덮고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숨겨준 거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어 전혀 알지 못하더라. 숨겨주는 그 여인의 이름은 몰라요. 완전히 엑스트라예요. 근데 그렇게 숨겨주게 되어서 다행히 감사하게 이 다윗에게 전령인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전달을 해준 거예요. 지금 큰일 날 뻔했는데 그래도 시간은 벌었습니다. 속히 요단강을 건너셔서 도망가셔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자 24절 말씀에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마하나임은 요단강 건너서 동편에 있는 지역에 있는 지명이고요.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도 이제 바로 완전히 기습은 아니었지만 이제 그 다음 군사를 꾸려서 이렇게 쫓아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윗이 도망가게 되어서 마하나임에 이르게 되었는데, 지금 다윗은 너무너무 많이 지쳐 있죠. 갑자기 도망치게 되고 자신 혼자 나온 것이 아니라 주변에 같이 나온 군사들도 있고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사람을 예비하십니다. 27절부터 29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납밧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노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리실레가, 이렇게 소비, 마길, 바리실레라는 사람을 준비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뭘 공급하시냐면 침상, 대야, 질그릇, 밀, 보리, 밀가루, 볶은 곡식, 콩, 팥, 볶은 녹두, 너무 자세하게 기록했죠. 꿀, 버터, 양, 치즈를 가져다가 백성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셨어요. 근데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여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이죠. 이 침상과 같은 것은 지금 도망쳐 나왔기 때문에 장막도 없고 잠잘 그런 침낭도 없고 이러한 것도 준비해 주셨고, 대야, 이거는 세숫대야가 아니라 큰 가마솥을 걸어서 곡식들, 팥, 볶은 녹두, 꿀, 버터 이러한 것들을 먹고 다시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힘을 내게 한 그러한 사람이 바로 소비와 마길과 바리실레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물을 다시 한번 표를 보시면 지금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 다윗에게 후세라는 책사가 있었죠. 그래서 후세라는 책사를 통해서 위기를 넘기게 하고 이 내용을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이 알게 됐는데 자신의 아들들을 세워서 전령으로 세워서 목숨 걸고 전달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중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름 모를 그 집 여인의 숨김을 통해서 잘 전달할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마하나임에 도착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소비와 마길과
바리실레가 이렇게 먹이고 도와줄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만약에 아까 등장한 그 이름들이 없고 마치 주인공과 같은 다윗의 이름만 있다면 과연 그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다윗은 그 순간에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또 다윗의 왕권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죠.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엑스트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도착한 지명이 바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를 세우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등장한 그 이름들, 저도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또 흩어진 화평 공동체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텐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나라는 사람이 하나의 점과 같을 텐데 진짜 하나님의 엑스트라가 되고 싶다. 또 우리 흩어진 화평 공동체가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역사를 감당할 때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의 엑스트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잘 이루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제가 그 영화 엔딩 크레딧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있죠. 우리 흩어진 화평 공동체 정말 한 분 한 분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합니다. 우리 정말 올 한 해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실까? 또 한 해가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영화와 같은 어떠한 스토리를 이루어 가실까? 너무나도 참 기대가 되는데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은 한두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누구 하나 주목하지 않아도 보이지 않고 아니면 눈에 띄지 않는 일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해 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또 내가 지금 이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곳은 바로 그 곳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곳은 지금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민. 우리의 삶의 일상과 우리의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탁월한 한두 사람만을 통해서 일해 가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만약에 능력이 없다면 능력도 주실 것이고요, 또 은사도 주실 것이고, 또 때로는 사람이 인정하지 않고 보이지 않더라도 신실하게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